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주 신실하시고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성도님인데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성도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문제 있는 교회들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말 제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하나만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를 하시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형제님, 제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을 나가셔서 차를 가지고 교회 앞 길을 따라서 한 15분만 쭉 직진을 해서 가시면 거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은 신이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차를 타고 한 15분을 달려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서 마을 밖으로 한참을 달려가니까 정말 한 15분쯤 가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저기구나. 저기 바로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구나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라 갈수록 십자가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근처에 가니까 그냥 십자가가 그냥 무수하게 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교회길래 이렇게 십자가가 많나? 내려보니까 교회당 건물은 없고 십자가와 무덤만 절비합니다. 기독교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성도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놀리나?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목사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공동묘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죄인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천국에 가셔야죠. 저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컸던지 그런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나 반드시 문제없는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성도님의 등 뒤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잠깐만요. 혹시 정말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목회 그만하고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형제님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두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하셨지만 아직도 죄악의 씀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러면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신약에 우리가 서신서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나 공동서신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곳곳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음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끝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변정을 해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말한 후에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탐욕에 젖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그런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도 또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외부의 박해와 공격에 의한 교회 공동체의 파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의 그 식민지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또 유대인 기득권 계층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지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라는 아픔과 고통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의 문제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의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조차도 그런 것들로 흔들려고 합니다. 이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그리스도인 비율이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한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노출되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흔드는 것 가운데 이란의 미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비슷하지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게 이상하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탄은 이단의 미혹을 통하여 교회를 흔들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성과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그런 교회, 형식주의와 기복주의에 젖어 있는 잘못된 신앙의 양태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또 교회 내부의 관계 문제로 인한 내적인 분열과 깨어짐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밖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늘 직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만나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려움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세속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쾌락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이단으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을 심어주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교회 분립 1주년을 맞는데요. 지난번 약 1년 전에 우리 교회가 1년 전보다 조금 더 된 시간이죠.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그쪽에 계시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저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누구실까요? 물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 예수님은 교회의 분열을 보고 통곡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물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장 불쌍한 그런 목자이던 양떼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가장 나빠지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물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나빠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박수를 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 혼자 좋아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성도들은 불쌍하고 우리는 나빠지는 이 일을 왜 해야만 합니까? 그만하십시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며 또 책임을 질 마음의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미혹과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분열의 아픔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사탄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박해와 아픔에 직면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교회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후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 그들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실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수 얻은 머리로 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분명히 이루어 간다면 절대 사탄은 우리 교회를 흔들 수도 없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고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열은 사탄에게 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립을 통하여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비록 한 교회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좇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립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분립 1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나게 될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사탄의 흔듦 앞에서 승리를 얻을 것인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위기를 만난 교회,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여기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성장을 아주 바라고 교회가 어서 빨리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초대교회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7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때는 교회에 7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교인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교인이 1000명이 되니까 문제도 1000가지가 되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지면 더 교회가 성숙해지고 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는 크게 지역적으로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곳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지요. 뭐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들에 가서 유럽 쪽에 가서 살기도 하고, 중동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그곳을 지키고 포로에서 돌아와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방언인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면서 그 지역을 지켰고,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 또 특별히 그 당시는 이 그리스가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다가 로마로 정권이 바뀌게 된, 이 제국이 바뀌게 된 상황인데 여전히 그리스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노후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노후를
고향 땅에서 고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크게 언어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소통이 잘 되지 않기도 했고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또 과부 홀로 되신 분들은 가진 재산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분들을 매일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분들의 식사라든지 생필품들을 조달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늘다 보니까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일에서 자꾸 소외되는 일이 생겨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어 교회 안에 공동체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내적인 분열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비단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가정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들은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원인과 책임은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책임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아마 사도들은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장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식탁의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들은 어느 틈에 성도들이 많이 늘게 되고 이 성도들을 관리하느라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을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식탁의 봉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비전을 바르게 가질 때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를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교회가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면 그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이 실패의 학습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 일에 먼저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 4가지 M이 있습니다. 영어로 M이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무엇이라고요? 미션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미션,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도.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미션, 선교입니다. 두 번째 M은 무엇일까요? 미니스트리, 목회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성숙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야 할 M이 무엇일까요? 미션입니다.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수해지면 다시 미션, 선교 현장으로 내어보내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교의 사역자들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미션의 현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미션과 미니스트리 사이를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역동적인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의 신앙이 정체되면은 가지 말아야 할 세 번째 M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에 매달리게 되고 교인을 관리하는 데 매달리게 됩니다. 조직과 관리가 교회의 주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분배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역동성이나 생명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 세상 조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필연적으로 가게 될 M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모뉴먼트,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처럼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제는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미션과 미니스트리, 선교와 목회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점점 매니지먼트, 관리의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들은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의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던져준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묻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무릎 꿇고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인사, 조직, 관리, 경영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은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 관리가 역사 속에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학자들이나 조직 관리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 처음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출애굽 공동체, 그 거대한 공동체를 모세 혼자 이끌어간다고 굉장히 기력이 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사건을 가져오게 하되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조직을 이용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새롭게 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아마 이 모세오경도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분으로 사셨는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속에서 방법을 찾아
사람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적합한 것인가? 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권위주의적으로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 당회라든지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지만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온 교회를 돌아보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여전히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십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시며 또 책임까지도 다 장로님들께서 떠맡아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좋으신 장로님들, 우리 좋으신 직분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무엇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들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이고 분별력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요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지혜는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때로 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덕을 세우고 모본이 되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항존 직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후보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7명만 뽑으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숫자, 무조건 동그라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들을 알맞게 세우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고 그들을 택하게 됩니다.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기도하고 투표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6장에는 투표를 할까요? 그 비결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었기에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투표를 할 때 여러분 결코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찍어주자, 그것도 곤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7사람은 전부 이름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니골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7사람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을 뽑았을까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역 연고를 따지고 우리 편을 따졌다면 전부 아마 히브리파 사람을 뽑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 뽑았어요.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일을 맡을 적임자를 뽑은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보고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영적인 문제와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과 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도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하여 교회 분립 1주년을 지나며 또 모든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기를 뛰어넘는 부흥의 역전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